지난주와 같이 저희들이 설교 후에 함께 기도회를 갖기 위해서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일 낮 예배 1부부터 3부 예배 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고 2부와 3부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성전 예배가 우리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도 넘어가면서 또 조심은 해야 되지만 또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에도 우리 성전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단일 기도회는 당분간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이제 아마도 5월 말경에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성전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성전 예배를 병행해서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예배 이외의 모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차 하나씩 이제 좀 열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에 따라서 잘 안내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성경 통독표 가지고 잘 따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잘 또 읽으셔서 올 한 해 성경 통독 또 기도하는 생활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 신앙 돌봄 하는 사역들 잘 해주시고요. 우리 매주 순원들을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한번 통화하시고 예배 잘 참여하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잘 서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 순원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아직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성전에도 나오셨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하고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따뜻해져서 참 좋은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쨌든 이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또 지켜가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늘 잘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의 집에만 가시기만 하면 그의 딸이 병이 중하던 중하지 않던 분명히 고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그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죠. 사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취했던 그의 행동 아니면 그의 간절함, 믿음 이걸 보셨더라면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기도 전에 이미 점점 그의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런 어떤 소식이 들려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형통한 길이 활짝 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는 동안 그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고 때로는 더 어려워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를 향해서 열심히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매번 선택하면서 나아가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내 기대와는 달리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게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아내 사례를 잃어버릴 뻔하고 또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왔었던 그의 조카 롯이 그의 옆을 떠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삶의 근간이 흔들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난 것뿐인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요 라고 할 수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꼭 형통한 삶, 무한한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십자가를 길 가야 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놓칠 하나님이라면 내 믿음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임에도 따라가는 것이고 고난의 삶임에도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어떤 신앙의 걸림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또 한 가지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신앙의 걸림돌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또 하나, 그의 죽은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달리다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걸어가라, 뛰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다, 오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이 사람의 지혜와 그가 행하는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지금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의 누이들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냐? 근데 도대체
제 예수는 어디서 무엇을 가르치고 지금 어떤 능력으로 저거를 행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놀라움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정적인 의욕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부정적인 의욕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욕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고도 놀라면서 한편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저기서 어디서 온 거야? 저 가르침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온 거야? 저 권능은 어디서 온 거야?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하고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에 널리 그 유대 지역에서 쓰여지던 격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자, 그 당시에 있었던 격언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해 볼 것은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었던 거죠. 사람에게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다 알고 계시죠? 고정관념이란,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 누군가 설득을 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생각이나 관념을 수정하지 않는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된 사고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한번 평가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처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이니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 사람에 대한 고착된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그 사람이 하면, 웬일이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도 저런 면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문명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은 유연한 사고를 방해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죠. 거의 대부분 고정관념, 또 다른 말로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선입견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고 어떤 일을 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의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그러면서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와서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자라나는 모든 성장 과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 다 알겠죠. 예수님이 1살 때, 4살 때, 10살 때,
그의 자라났던 모든 행동들, 습관들, 그런 것들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오셨기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아니면 선지자로서의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예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람, 우리와 똑같이 자라는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나사렛 예수잖아.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죠. 인간 예수로서의 이미지에 강하게 그들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이나 이 친척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거기 담겨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내가 아는, 어렸을 때 내가 다 이렇게 키운 그 예수야 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종종 목회자들의 어린 시절이나 옛날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을 보면서 그래, 저분은 목사님이 될 줄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딱 목사님 깜이야, 깜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되시는 분을 보면서 저분이 목회자가 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나 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목사님들 중에는 개가천선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진짜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까, 이런 분은 나중에 보면 목회자가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친척, 가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알던 어린 예수, 자신들과 함께 자라났던 인간 예수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결국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말씀과 이적을 전혀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예수님의 친척과 고향 사람들에게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들이 아무리 닫혀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완전히 팍 꺾으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억지로라도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실 수가 있지요. 마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의지 때문에 변화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변화시키신 거잖아요. 그처럼 지금 예수님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던 권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그 정도로 완악하게 닫혀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마음이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닫혀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나 병든 이들에게 고쳐주실 때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셨어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럴 때 그들은 긍정적으로 예, 제가 믿습니다. 믿지 못할 때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믿음을 먼저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적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에게 이적을 행하셨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순간에는 그것이 기적이고 이적이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이적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지만, 그 순간 그것을 내가 이적으로 경험하고 아, 내가 나았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고침받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고 나서 안타깝게도 나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을 일을 행합니다. 성전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받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이 그에게 복이었나? 복이 아니었나?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믿음 안에서 보면 은혜고 복이지만,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갖는 것도 은혜이고 복이지만, 형통한 것도 은혜이고 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그 형통함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왜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을까? 왜 그들에게는 권능을 행하시지 않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좋았어, 내가 좋은 걸 만났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아니, 입으로는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또 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던 길에 돌이키지 않아요. 권능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보여지는 이적을 10개나 그 앞에서 행하셨어요. 물론 애굽에는 재앙으로 나타났지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애굽 왕 바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들 빨리 나가라.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재앙이 그치고 나면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재앙을 보는데도 불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이, 형통함이 받을 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셨을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 다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 그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요,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류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갈 때 노아 단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갔어요. 항상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은 다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왜요? 다수인 사람들은 평안한 길을 따라가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믿음의 길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질 때 좋은 길을 가요. 형통해 보이는 길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에 가는 사람들의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것을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 말이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편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게 생명의 길인지, 그게 믿음의 길인지, 그게 주 예수님께서 먼저 가 십자가의 길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로지 관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수요일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고 싶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걸 듣고 싶어서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몇몇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소수의 병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 길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인지,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받으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까? 제가 그 소수의 병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몇 명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는 노아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띄어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소수의 병자들과 같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며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저 넓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